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가진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 집, 곧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건설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막, 성소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어린 아이 손에 있는 코 묻은 돈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물의 목적이에요. 성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예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예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물을 요구하세요. 이제 언약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물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내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소를 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자녀들을 낳으며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누구가 자녀들을 낳으며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죽었더라가 반복이 될까요? 이것이 죄를 범한 모든 인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음의 공식이 에녹에게서 깨진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나올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가운데 죽지 않은 에녹을 특별하게 기록하신 이유예요. 결국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왜 성소를 지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소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의 모습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2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관계가 어떤 사랑도 없이 그저 의무감만으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결국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최종 목적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귀신들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만나자는 연락도 없고 다른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설렁설렁 만나 주셔도 좋고 안 만나 주셔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물질이나 능력을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이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나 그 예물에 많고 적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부자보다도 단돈 두렙돈 몇천 원 안 되는 헌금을 한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 중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전 재산과도 같은 두렙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몇천 원 안 되는 그 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과부의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너무 많은 헌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봉사도 헌신도 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금 생활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헌금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그 헌금을,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1조를 하는데 월급을 딱 받았어요. 네, 11조를 하려고 그전에는 생각할 때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막상.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아까워요. 아깝지 않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헌금의 목적은 성소를 짓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짓기에 넘치도록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넘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고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노예, 나도 노예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가야 할 팔자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이유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죄사함을 받은 인생.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인생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슬슬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육신, 죄된 옛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 사랑이 커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다고,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원한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전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예물도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억지로, 의무감으로 또는 복받기 위해서 예물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기쁨,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물도, 그리고 예배도, 섬김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이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예물의 종류예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염소털과 같은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대부분의 재료들이 값진 재료들이지만 조각목, 곧 가시나무처럼 흔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료의 값이나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재료들이 그 목적에 따라 성소를 짓는데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짓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성소를 위해서 지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짓는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료들이 성소를 짓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성소를 짓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이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지을 때 똑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세속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안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에서, 과거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성소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를 통해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처럼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의 성품들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 성령의 성품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이 돈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은 성령의 열매들, 거룩한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에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그 말씀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자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양선은 착한 성품이에요. 양선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온유가 있습니까? 온유는 혈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까? 다툼, 불화가 아니라 서로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희락,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충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절제가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을 이루기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열심이나 헌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그 열심과 헌신은 성전을 세울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난 헌신과 섬김은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로
말로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쁜 마음, 자원함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공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에어컨이었어요. 그럼에도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관이 아무리 멀쩡해도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어떠한 친밀한 사귐도 사랑도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에어컨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까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성소를 지을 수 있었나요?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소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했습니까? 첫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두려움으로, 조건적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한 회개할 때 성령의 성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구원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